18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히 여겼다. 아멘. 네,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오늘날처럼 이 방송 매체가 발달이 안 됐지만 아마 이 다윗 소식은 이스라엘 아주 구석구석까지 전파됐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이제 사람들이 생겨요.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왕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울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이스라엘에 진짜 보석이 있었구나. 블레셋이 아무리 이 엄청난 무기로 쳐들어와도 이 사람 하나 있으면 되겠구나. 이건 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용맹한 용사죠. 이 요나단이 아주 양 다윗에게 그야말로 아주 뿅 갔습니다. 이게 지금 연배도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 목숨처럼 아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정말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하나 있는가? 나를 자기 목숨처럼 아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함석헌 옹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남겨주신 시 가운데 제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네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도 너만은 살아라 라고 자기 이 구명조끼를 내어줄 만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인생에서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 본문을 보면요, 이게 이제 자기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어를 보면은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단의 생명이, 요나단의 네페시가 다윗의 네페시에 조인트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붙은 거예요.
생명이 두 개가, 개별적인 두 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잘 되면 다른 게 기쁜 거고요. 이 조인트가 됐으니까요.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가 슬픈 겁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하와를 딱 보자마자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 사랑의 표현만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네페시가 다윗의 네페시에 붙었다. 이거는요, 그냥 정말 막 나에게 아이돌이 하나 생긴 것처럼 열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네페시, 그러니까 내 취향이 있어요. 내 성향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다윗이 나랑 똑같은 거예요. 외롭지 않지요. 사실 요나단은 블레셋과 대치 상황에서, 이게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나누었던 건데, 대치 상황에서 혼자 적진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나단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강한 애착과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런 말 하죠. 왜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기억나십니까? 이 요나단이 사울이 하는 게 참 못마땅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청소년이, 자기 또래의 청소년이 골리앗 앞에 선 모습을 보고, 이게 스피릿이 같은 거예요. 스피릿이.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와 내가 친구를 하자.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왕자와 목동인데 친구하자. 스피릿이 같으니까 이 계급장을 떠버립니다. 왕자냐 목동이냐가 아니고 너가 나고 나가 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게 뭐 대단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전하셨던 말을 그냥 전하는 복음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면요, 제일 처음에 무슨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아니에요. 교회 탄생의 제일 처음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전해질 때 성도들이 그걸 듣고 모이는 그거를 교회라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자기 안에 벌어진 이 깊은 사랑, 날 대신해서 죽으신 이 깊은 사랑을 같이 모이다 보니까
나랑 예수님 사이랑만이 아니고 같이 모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한 스피릿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한 스피릿을.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복이 볼 수 없었던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죠.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거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의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내 투구도 가져라. 내 칼도 가져라. 내 옷도 가져라.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게 내 것이 아니다. 어제 기도하다가 만나게 된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집안이 참 안 됐는데요. 마침 내가 안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내 게 아니고 저 사람 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구나.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때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 주라고 나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찾아가는 거예요. 저한테 감사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교가 처음에는 배타적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고 저 세상은 전부 양마귀 새끼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옆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삶의 모양이, 이 스피릿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이미 그런 사랑의 파워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요나단과 다윗이 나눈 그 사랑,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수평적으로 눈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는 강한 신앙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엔 감동을 못 줘요. 자기와 하나님만 끈끈해요. 똑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는, 특히 이민사회는 서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한 채 중간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간의 나눔과 마음을 합하는 이것들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근데 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다 교류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예배드릴 때 고백한 거잖아요. 우린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서로 성도 간에 교통할 것을 우린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만 부러운 게 아니라 오늘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의 사랑, 이미 우리는 정말로 내 목숨처럼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풍성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오늘 그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